신명기 26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 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네 땅에서 그 땅의 모든 첫 열매를 취하여 광주리에 담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로 가야 한다. 너는 그 당시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 제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네 손에서 취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어야 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소리 높여 말해야 한다. 제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인이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우거했습니다. 제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인이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우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크고 강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괴로움과 고생과 압제를 보시고 이집트에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움으로 또 표징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6장에 이렇게 첫 열매에 관한 말씀이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칠 때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바칠 때 갑자기 아람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 자신들의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1, 2년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바로 방랑하는 아람인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고 또 한 가지는 첫 열매를 바칠 때 아람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사실이 또한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인이라는 이 단어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었습니다. 지난 1,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람인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해주셨는데 이 아람인이 바로 첫 열매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인은 소아시아에서 거주했던 사람인데 소아시아에 거주했던 이 아람인은 바로 아시아의 7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인들이 살았던 이 소아시아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는 소아시아에 살았던
이 아람인은 바로 아시아의 7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바칠 때 이 아람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첫 열매는 바로 이 아람인이 살았던 이 소아시아, 아람인이 살았던 이 소아시아 땅에 세워졌던 아시아의 7교회와 같은 이방교회에서 이 첫 열매 신부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인이라는 단어에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그 언어가 바로 아람인이 쓰는 아람어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아람어로 외치신 이유는 이 아람인들, 바로 아시아의 7교회 첫 열매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버리신 이유는 바로 이 아람인들과 같은 첫 열매 신부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음을 예수아께서 이 아람어로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아람어로 외치신 이유는 그 이유를 몰라서 외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람어에 바로 그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버리신 이유는 바로 이 아람인들과 같은 첫 열매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어찌해 나를 버리셨냐고 히브리어로 외치실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외치신 이유는 바로 이 아람인과 같은 아시아의 7교회에서 탄생하는 첫 열매 신부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던 그 외침은 바로 첫 열매 신부에 대한 그 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버리신 이유가 바로 아람인과 같은 첫 열매 신부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죽임 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열매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아를 기다리며 마라나타라고 날마다 외치고 있는데,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천열매 신부들이 마라나타라는 이 아람어로 지금 신랑 되신 예수아가 오시기를 날마다 외치는 이유는 천열매 신부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아람 땅에서 탄생했던 그 리브가와 레와와 라헬과 같은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아람인이었습니다. 예시아를 예표하는 야곱의 신부들도 아람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아를 예표하는 사람들의 신부들이 아람인이었던 이유는 이 아람인들이 살았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 아람 땅에 살았던 이 아람인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아시아의 7교회와 같은 이방교회에서 탄생하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아람인들이 사용했던 이 아람어로 날마다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도 아람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칠 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람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아람인이 살았던 이 소아시아에 몇천 년이 흘러서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아시아의 7교회에서 탄생하는 첫 열매의 신부들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탄생하게 되는 첫 열매의 신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 아람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첫 열매 신부들이 아람인들이 살았던 이 소아시아 땅과 같은 그 이방 땅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미리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바칠 때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람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너무나도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 탄생하는 첫 열매 신부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인이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우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크고 강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괴로움과 고생과 압제를 보시고 이집트에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움으로 또 표징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 땅에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 땅에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칠 때 자신들의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랑하는 아람인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출발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이 바로 아람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바로 아람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람 땅에서 살았던 아람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랑하는 아람인,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이 방랑하는 아람인에 해당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이 아람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람 땅에서 야곱이 살면서 그곳에서 신부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부들 또한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아람 땅으로 도망쳐서 이 아람 땅에서 2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방랑하는 아람인은 야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인의 첫 열매의 신부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아람인들이 살았던 이 소아시아 땅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에서 탄생하는 신부된 교회들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신부들을 이 아람 땅에서 얻었는데 이 야곱이 얻었던 이 신부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아시아의 7교회와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첫 열매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자신의 신부를 이 아람 땅에서 얻게 됩니다. 이 아람 땅은 해 뜨는 동쪽이었고 이 해 뜨는 동쪽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 뜨는 동쪽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는 땅에서 이삭이 신부를 얻은 이유는 마지막 때 예수와의 신부들이 이 해 뜨는 동쪽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진 이방 땅에서 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신의 신부들을 모두 이 해 뜨는 동쪽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던 이곳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부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해 뜨는 동쪽과 같은 이 아시아의 7교회에서 탄생하는 첫 열매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바칠 때 자신들의 조상이 아람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람인이 바로 첫 열매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인들이 살았던 소아시아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는 이 해 뜨는 동쪽에서 탄생하는 이 아람인 신부들,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던 이 아람 땅에서 탄생했던 이삭과 야곱의 신부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아시아의 7교회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첫 열매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인이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첫 열매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칠 때 자신들의 조상이 아람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람인과 첫 열매 신부들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달? 한 2달 전쯤에 게시판 글로 이 하란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하란은 바로 아람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글을 쓰기 전날부터 계속 이 아람인에 대해서 이 아람에 대해서 계속 이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일찍 제가 그 하란에 대해서, 이 아람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날 아침에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는 글을 쓰느라고 그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게시판에 올려드릴 때 비밀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글로 쓰는 것이 참 어렵고 시간이 엄청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아침 일찍 몇 시간에 걸쳐서 그 하란에 관한 말씀, 그 아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쓰고 있었고, 몇 시간 후에 그 글을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그 글을 올려드리고 나서 한두 시간쯤 지나서 한 자매님이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만 지진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 히브리어로 아람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람인. 그날 이 하란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하란은 바로 아람을 의미합니다. 아람. 그래서
하란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아람인이었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그날 전해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날 아침에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대만 지진이 일어난 시간이 7시 58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 7시 58분을 검색을 해보았더니 히브리어로 아람인이었습니다. 아람인. 바로 하란을 가리키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제가 이 하란 사람, 이 아람인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날 일으키신 지진이 동일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 대만 지진을 통해서도 이 아람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람인은 바로 아시아의 7교회 천열매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인이라는 것은 아람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아람 땅은 그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람인들이 살았던 이 소아시아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인들은 아시아의 7교회를 대표하고, 아시아의 7교회와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천열매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열매를 바칠 때 그들의 조상이 아람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열매와 이 아람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인이라는 것은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던 그 소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아람인은 아시아의 7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인은 아시아의 7교회와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천열매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인이 천열매 신부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삭이 아람인을 신부로 맞이한 이유는 예수야께서 천열매 신부들을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천열매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람인을 신부로 맞이한 이유도 마지막 때에 예수야께서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그 천열매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인은 천열매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아람어로 외치셨던 이유가 바로 아람인과 같은 천열매 신부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야를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바로 천열매 신부들에 대한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아람어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유가 마지막 때 탄생하는 이 아람인들과 같은 천열매 신부들을 뜻하는 그러한 외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하다, 다 이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루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칼라입니다. 그런데 이 칼라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신 이유는 이렇게 아람인과 같은 천열매 신부들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천열매 신부들이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아람어로 외치는 이유도 이 천열매 신부들이 이 아람인과 같이 이방 땅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람인들이 살았던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와 같은 이방 땅에서 아람인과 같은 천열매 신부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1, 2년 동안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알레프와 타브가 됩니다. 알레프와 타브. 이 알레프는 첫 번째 글자이고 타브는 마지막 글자인데 이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는 예수야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는 예수야를 상징하고 마지막 글자인 타브는 신부를 상징합니다. 신부. 왜냐하면 마지막 글자인 타브는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예수야의 보혈이 뿌려진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바로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와와 함께 못 박혀서 예수와의 보혈이 뿌려진 그 십자가는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신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십자가가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알레프와 타브가 됩니다. 그런데 알레프는 예수와를 의미하고 타브는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프와 타브라는 단어는 예수와 십자가, 예수와 십자가의 뜻이 있고 또한 예수와 신부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신부.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에 씌어진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신명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들의 조상이 아람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람인은 바로 첫 열매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인들은 아람 땅에 살았는데 이 아람 땅은 바로 소아시아였습니다. 아람인들이 살았던 이 소아시아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던 곳에서 살았던 아람인들은 아시아의 7교회에서 탄생하는 첫 열매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신의 신부를 아람 땅에서 얻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람 땅, 이 아람 땅이 위치해 있던 소아시아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삭이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는 땅에서 자신의 신부를 얻은 이유는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아시아의 7교회와 같은
천열매 신부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자신의 신부들을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 소아시아에 살았던 이 아람인들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한 이유도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와 같은 이방교회에서 탄생하는 첫 열매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바칠 때 자신의 조상이 아람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아람인이 첫 열매 신부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아람어로 외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와를 버리신 이유가 바로 이 아람인과 같은 첫 열매 신부들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외치시지 않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아람어로 외치신 이유가 바로 이 아람인들과 같은 첫 열매 신부들을 이방 땅에서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천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첫 열매 신부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우리 왕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